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생각해 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심판을 내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얼마나 긍휼이 넘치고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매력이 있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지독한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죄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죄를 사랑하고 사망의 길로 걷는 인류,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아버지 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보호와 간섭이 너무나도 싫어서 아버지의 유산만 달라고 그렇게 졸라가지고 마지못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내어주죠. 그러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인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듯이 워낙 졸라대니까 그럼 한번 가서 살아봐라. 그리고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먼 나라로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돌봄을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싫어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죄의 본질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받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유산보다 아버지 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열정을 다해서 자기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죄를 즐겼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사용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재산은 다 소진되어 버리고 큰 흉년이 찾아와서 거린이 되어서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되게 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죄인들, 그런 죄인들, 집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극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놓지 못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지극히라고 하실 때에 그 지극히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나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가 아들 녀석을 키워보니까 나름대로 똑똑할 줄 알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학교에 보내서 시험을 보고서 점수를 받아온 거 보니까 얘가 내가 기대하던 그런 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아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100점 받아온 다른 아이들보다 내 새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자식들 트럭으로 갖다 줘도 얘가 빵점 맞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빵점은 아니지만 절대 내 아들과 그 누구랑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의 존재예요. 자녀의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독생자가 계신데,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인들을 위해서 어린 양,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셨다.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셨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시는 희생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은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그 아들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서막이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사역은 최종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요, 죄인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버려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력 없고 죄 덩어리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이 그 아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6절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태가, 사람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는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의 상태가 죽음이니까. 여러분, 죽음의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드리면 먼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어두움, 빛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어둠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리고 다시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이르게 될 사망의 상태를 말할 때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람만큼 귀중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하고 사망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와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불행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당면한 불행인 것인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는 자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삶이 파산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도산했어요. 망했어요. 이미 빚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니까 이 죄인에게는 회생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정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땅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니까 그 사망의 땅이 멸망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땅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다리를 놔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를 놔주셨는데, 그곳으로 건너가기를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됨과 자신이 이미 영적으로 도산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그 기회를 잡을 텐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죄의 파괴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선한 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악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옥에 보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과학적이기까지 하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온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온몸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폐가 정지돼 버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버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은 남녀노소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100%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할지라도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는 한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나는 이미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퍼져 있는 한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갈구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도 이미 죄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벌써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는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 못하는,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아무리 불에 타도 죽지 않는 고통을 영원토록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인간들의 불행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해질까 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말씀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스스로가 인간이 착하다, 선하다 늘 그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오면 자기의 악한 행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하기보다 등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오락이나 먹방을 즐기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커피숍에서 한담을 즐기기를 더 원합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더 놀고 먹기를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한 푼 더 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신을 제약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틀어 막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핑곗거리였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를 보십시오. 그가 더 오래 날아갈 수 있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급유기가 그를 따라가서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채우기 때문에 더 먼 거리로 날아갈 수 있고 더 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 삶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좁은 안목에서 온 착각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공중 급유기를 통해서 이 비행기가 채움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칠만 하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면서 오히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 때보다 하나님은 더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의 효율성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그 죄 가운데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시간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내 물질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내 열정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것이 삶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영적으로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힘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비상하며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는 것은 결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가장 효율적인 길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우리 주께 삶을 드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불법이 드러날까 봐인 것입니다. 누가 인간을 착하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주간을 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아픈 마음을 늘 쓸어내리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제 마음을 비틀어 놓고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발걸음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애타고 가슴이 조이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부모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에 지나치면서 보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너무 착해 보여요. 너무 선량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죄인인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서 무엇을 뺏어와 가셨길래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과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이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해의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2절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삶이라 여겼던 길이 멸망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길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삶의 새로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 내 뜻대로 내 삶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결국은 소진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소진해버리고 스스로 탈진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에 더 힘을 쏟아야 할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분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관대하고 풍성하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의 눈이 뜨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이미 예수 믿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을 관념적으로 표현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못마땅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히 불편해요. 따르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불편한 사람들은 영적인 편의주의자들이지 결코 주님의 신봉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인 중보와 복음 전파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열의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늘 죽을 때까지 강조할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루에 30분마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렇게 투자할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직 고통이 뭔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정한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덜 밟혔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밟히면 울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 주님 살려주십시오, 울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덜 밟혔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비전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의 미랄이 되고 전도하는 것 외에 이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것의 길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래도 명실공히 세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그 근거가, 그 단초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1805년도쯤에 윌리엄스 대학에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기도를 하러 모이기 위해서 어디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것이 불씨가 돼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여섯 명만 제대로 은혜를 받아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건초더미 기도회가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했던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장성하게 되고, 그것이 또 정치계에 영향력이 미치고 전 세계 이 온 나라의 경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둡고 절망 가운데 나락을 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고 어떤 운동에 몸담아도 여러분,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회심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로 미랄이 되고 복음을 심고,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유심히 바라보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소망 없는 이 나라에 빛을 밝히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법관이 되고 훌륭한 경제인이 되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온 나라를 바꾸고 열방을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만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루의 그리스도인으로서
30분조차도 무릎 꿇지 않는 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그래도 싼 것입니다. 더 고통받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면 이 나라는 더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까지.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 양심껏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본심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기까지 모든 축복을 보류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고, 저주받은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비참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우리의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축복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혼나야지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두들겨 맞아야지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두들겨 맞아야지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먼저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과 미혹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복음으로 맞서 싸울 백성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발이 되기로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 삶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좀 교회에 오면은 이런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주고 저런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주면 좋은데, 왜 허구한 날 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자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능력한 어린아이가 아빠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아빠가 그 아이의 필요를 살피고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왜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왜 그렇게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순서가 바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헤매이고 어둠에서 일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주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 나라 위에 생명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